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좀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복 있는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복 있는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많이 쓰시는 건데 하늘 복 받으세요. 우리 이렇게 옆에 또 한번 다시 뒤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드릴까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시간 우리 경배와 찬양 드릴 텐데요.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들고 같이 나오길 원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박수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자매님들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형제님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제가 다시 찬양할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에서 삶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곳곳의 순간순간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다시 그 마음을 갖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제가 우리의 마지막 찬양 부르실 텐데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걸 동의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주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더 깊은 예배를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이 모든 모인 성도와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그걸 전하게 해주시고 또 받게 해주실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주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생명 되시며 영원한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처럼 햇빛 찬란한 아름다운 하루를 열어주셔서 기쁨 가운데 복된 순간들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에 저희의 온 마음을 열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미시간 땅에 풍성한 여름과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만물이 그 기쁨을 노래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저희들, 철을 따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언제나 소망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은 이처럼 계절의 은택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지구상 곳곳에서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는 엄청난 재난들을 볼 때에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사랑과 진리로 이 땅을 지으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이 지구를 푸르게 창조하셨지만 교만한 저 인간들의 탐욕이 주님의 섭리하심을 외면하고 이 땅을 돌보지 않으므로 저희가 사는 이 지구가 점점 그 신선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직 주님의 자비의 능력만이 이 땅을 생명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혹심한 재난들이 그칠 수 있게 하옵시고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귀한 땅을 소중하게 오래오래 지켜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을 하늘 드높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 교회에 아름다운 성회를 허락하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 적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종 허봉기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매 시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그 소중한 깨달음을 마음에 새겨 저희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힘써 살고자 하오니 주님 언제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는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앞에 죄 많고 허물 많은 티끌 같은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마땅한 도리임을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습니다. 또한 진정한 복은 부와 가난에 상관없이 하늘나라를 마음에 소유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비록 저희가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복된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제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에게 영혼의 갈급함을 주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희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인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자비와 권능으로 함께 하사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제단 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번에 목사님 말씀에서 들은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것이 우리의 인생이 이미 대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은 이미 대박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당신의 인생은 이미 대박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버지니아의 제 친구 목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저희 교회 집회가 있는 걸 아시고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의 C.S. 루이스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을 두고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전혀 익숙하지 않게 낯설게 보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힘차게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뭐 따로 돈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마다 박수 치시는 거겠지만은 그래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제가 어제 오늘 김 목사님 하고 교제하면서 또 함께 예배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를 썩 잘한 편은 아니지만 요약의 대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요약 좀 했거든요. 근데 김 목사님 뵈니까 이건 당신의 인생은 이미 대박이십니다. 이것도 뭐 굉장한 요약 아니에요. 뭐 이렇게 길게 설교할 필요가 없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후려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말씀이 우리 삶을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유사시에 그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뭐 이렇게 자세하게 들었던 그 말씀이 위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이처럼 한마디로 요약된 경고와 같은 말씀이 우리 삶을 이렇게 지키고 이제 이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제가 김 목사님한테 한 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근우 박사라고 계시는데, 뭐 이제 이분 소개하면서 허드렛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 이제 은퇴한 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시영 박사하고 이제 1년 선후배 사이인데, 워낙 그 이시영 박사가 이름을 날리니까 이제 그분 그늘에서 이분 존재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를 않았는데, 이분이 은퇴하면서 몇 권의 책을 내고 인터뷰한 것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분이 아주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가까이에서 정신과 의사들도 이렇게 대하고 뭐 그런데 이 교회도 뭐 정신과 의사가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그 뭐 목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전문 분야에서 그 이제 종사한다고 해서 그 분야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냐 하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정신과 의사들은 뭐 누구하고 견줘도 이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정신 세계가 탄탄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안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덜어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만 뵈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이근우 박사 이분은 그러니까 제가 책 제목이 얼른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노후에 관한 책에서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답게 이분은 언제나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나서 그 현실을 어떻게 대하여 이제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를 이렇게 논의하는 게 그 접근 방법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환자를 대하면서 자기가 권했던 지도했던 그 방식으로 삶을 고스란히 실천하며 사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대식구래요. 큰 아들하고 이렇게 그 대식구가 한 집안에서 사는데 이제 처음 며느리를 들이던 날, 이게 오늘 설교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졌는데요. 뭐 아무거나 뭐 은혜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처음 며느리를 들이는 날 며느리를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뭘 교육을 시켰냐면 시아버지에게 노하는 법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야 오늘 내가 어디 뭐 예를 들면 광화문으로 갈 일이 있는데 혹시 그 방면으로 가면 차 태워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며느리가 숨도 안 쉬고 아니요 아버님 저 글로 안 가는데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자꾸 그래야 우리가 마음 편하게 같이 오래 잘 살 수 있다 이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느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데 뭐 억지로 얘 글로 가요 뭐 이렇게 살면 한두 번도 아니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다구치면서 노해라 노. 예? 이거 굉장한 분이잖아요, 그죠? 굉장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로 이제 관심을 갖고 이분 인터뷰하는 것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이분이 5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끈질기게 가졌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50년 동안 집요하게 관심을 가진 끝에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밝혀졌는데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 나머지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럴듯하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언제고 사실은 이렇게 삶이 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뭐 이렇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항상 편안한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삶이란 게 본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뭐 특히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사는 게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사는 게 만만치 않은. 이거 이제 사는 게 힘들고 전망이 그렇게 밝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장차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 믿으면서도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의 강김에. 예? 이거 불신앙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의 신고를 받고 설교를 한 번 했어요. 뭐 되게 하던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거나 덜 믿는 거다. 이건 예수를 안 믿거나 덜 믿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목사가 할 말은 단에서 할 말은 아닌데 정 궁금하면 나한테 와라 내가 싸게 해줄 테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물론 한 분도 안 왔습니다만.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왜 점 보러 다니세요?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근데 미래가 궁금하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장차 내 인생이 뭐 이렇게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염려하고 궁금해하는 건데 한 번 더 따져보면 결국은 10년 뒤에는 내 인생이 행복할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거는 이미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지금 행복한 사람이 10년 뒤에 행복할 가능성이 90%고요. 지금 불행한 사람이 10년 뒤에 불행할 가능성이 90%. 왜 그러냐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놓인 환경의 처지에 관계없이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를 알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미래를 알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나라가 어수선할 때 꼭 그 주역의 대가들이 신문에 등장하거든요. 뭐 대선 때 뭐 이제 이럴 때 뭐 국군을 묻고 뭐 이제 이러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주역의 대가로 꼽히는 김석진이라는 분, 이게 90 훨씬 넘긴 분인데, 그러니까 주역 그러면은 이제 김석진 선생 그럴 정도로 이분이 평생을 주역을 연구하면서 생애를 보낸 분입니다. 이분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주역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가 그래서. 그러니까 좀 무례한 질문이죠. 평생 주역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온 분에게 주역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게 어느 쪽이 나은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근데 대가들은 솔직하거든요. 주저없이 숨도 안 쉬고 뭐라고 그랬냐면 모르고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랬어요. 모르고 사는 게 좋습니다. 모르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주역은 미래 예측학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알수록 걱정도 많아지거든요. 이게 키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를 알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엮어서 잘 경영할 것 같이 생각하고 미래를 궁금해하지만, 주역의 대가, 미래 예측학인 주역의 대가가 말하기를 미래를 알수록 걱정도 많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제 자식들에게는 주역 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이런 데는 이게 잘 이렇게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신화가 있는데, 이 시대의 신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라든지 건강하면 행복하다, 이런 게 다 신화거든요. 이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 수도 없이 볼 수 있고, 건강이 무너진 사람은 건강하기만 하면 나머지 생애에 다른 걱정이 없겠다 싶지만은, 건강하고 안 행복한 사람은 천지죠. 그럼 돈 있고 건강하면 행복하냐? 그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양석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부자는 위궤양만 나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분명히 이제 구별하셔야 될 것은 미래를 기대하고 사는 것과 궁금해서 점집에 가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현재 발딛고 사면서 미래를 지향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나머지 피곤해서 조금 좋으시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도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으면 미래가 아무래도 괜찮기 때문에 앞날을 걱정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보장만 있으면 내 미래는 아무래도 괜찮다.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미래를 훤히 알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밀착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앞일을 몰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하다가 제대로 결론을 잘 못 맺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아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기대하셨던 이웃을 향한 선한 삶을 도모할 때,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의 기대를 따라서 자녀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수록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져요. 그거는 유대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대를 따라 사는 삶이 더 농도 짙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생긴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유대가 돈독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우리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고 어떻게든지 부모의 기대를 따라 삶을 도모하고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려고 애쓰는 자녀가 내가 이분 자녀일까? 이런 생각 뭐 절대로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었는데, 어떤 책은 이렇게 책 제목만 봐도 본전이 뽑히는 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Failing Forward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Failing Forward. 이게 실패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이게 그냥 그 책 제목만 봐도 본전이 뽑히잖아요. 보통은 뭐 성공하면서 한 발 두 발 앞으로 나가는 거지. 근데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선교학자인데, 이분 그 책 중에 The Great Commission Lifestyle이라고 하는 책, 이것도 책 제목만 봐도 이게 본전이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Great Commission, Greatest Commission은 그 지상명령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가장 큰 명령. 그래서 이 지극한 지혜에다가 윗상자를 써서 지상명령, 영어로는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선교 명령이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과업으로 한번 수행하고 말 게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냥 어떤 믿음이나 신조가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삶의 방식이잖아요. 삶의 방식. 그런 것처럼 이번 책 이름이 이제 Great Commission 라이프 스타일인데 이렇게 썼어요. 거기에 이제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나오는데, 그 아버님도 유명한 목사님이셨거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보며 이렇게 물으셨다. 아들아, 우리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알고 있니? 지금 어린 아들이 아버지 임종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화난 얼굴로 아들에게 물은 거예요. 아들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냐? 그 물음은 너무 뜻밖이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 아버지가 나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웃으시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얘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니?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으면서 그분에 밀착해서 사는 삶을 도모하면 아무리 삶이 불안정할 때에도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읽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암송한 성경 구절이 뭐냐 그랬더니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게 잘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굉장하죠? 이게 왜 굉장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근데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그럴 때에는 여러분 그 문맥을 보면, 상황을 보면 다 두려워해야 마땅한 상황이고요. 놀라 자빠질 상황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이거는 내가 삶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 이것은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변화무쌍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안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게 뭘까? 어떨 때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요. 이렇게 두 가지가 확보되면 대체로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는 평안이고 나머지 하나는 풍성함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적인 풍성함에 기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그러니까 둘 다 굉장한 분들이잖아요. 모세 뭐 굉장한 분이잖아요. 굉장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덜컥 죽고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마저 이끌 책임을 맡게 됐어요. 지금 요단 강 앞에까지 왔는데 요단을 건너서 한 차례 뭐 일대 정복 전쟁을 치르고 민족을 정착시켜야 되는 이제 과업을 안고 있어요. 그냥 그 두려움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 쏟아놓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막 돌 던지고 막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모세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나머지 일을 이어서 수행해. 이건 뭐 두려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다 똑같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이게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아니에요? 두려움에 떨는데 하나님이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몇 절 건너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걱정 없이 평안하게 됩니다.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아예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아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그 지상명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가셨어요. 오늘 그 시편의 말씀도 너무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굳게 믿는 신앙의 경지를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번역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 함께 읽으신 그 새 번역도 멋있지만은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괜찮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천주교식 그러니까 성당 다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 이렇게 장례에 참석할 때가 있는데 그 시 23편에 곡을 붙인 이렇게 그분들은 찬미라고 그러나요? 찬미가라고 그러나요? 뭐 찬미라고 그러나요? 예. 그 여호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뭐 이렇게 그러는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런 번역이 있어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부족함, 삶의 포만감을 노래한 거예요. 이거 굉장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그 다윗의 생애를 대충 알지만은 다윗은 아주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죠?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거든요. 그 오늘 시 23편도 보면 이게 표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지은 그 노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을 알려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뭐 위험천만한,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의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형편을 좋게 해서 평안하려고 하면 평안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형편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형편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삶이 평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짧은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몸의 편안에 딸린 줄 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줄 알아요. 절로. 다시 말하면 돈이 많고 건강하고, 예? 몸이 좋아하는 것을 누릴 수 있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이 편하고 나서야 이 마음의 평안이 몸의 편안함에 딸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코앞에 원수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잘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삶이 풍성합니다.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여호와가 내 삶을 목자 되셔서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 시편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덤덤하게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은 그랬었을 예? 성경 퀴즈 나오면 맞히라고 거기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너의 삶도 이와 같아라, 그리고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제가 저는 현역 때 목회하면서 그 설교를 연속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그러면 주일날 그냥 1년 내내 로마서 하고요. 고린도전서는 그냥 줄창 고린도전서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제 교우들 중에 이렇게 제게 이런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 한번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전도서 한번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다 그랬거든요. 전도서는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 조금 더 인생이 잘 보일 것 같아서 미뤘었고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워서 뒤로 미뤘었어요.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제가 대충 이렇게 해드리고 은퇴했거든요. 근데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 10번 정도 했나, 이렇게 하여튼 걸쳐서 이렇게 대충 중요한 것만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성경이 몇 군데만 읽어드렸지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 조금 과장하면은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줄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말을 직역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거든요. 피치어 텐트예요. 텐트를 치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아예 거처를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시절 공고한 때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영 가운데 회막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동 성전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 그 하나님도 움직이시고 먼저 이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가고요. 결국 그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다웠다는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온전히 누릴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때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같은 밥을 먹고 저 사람 머리는 저렇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머리 좋은 사람이 유쾌하기까지 하면은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 유명한 과학자 중에 사실은 뭐 이렇게 아인슈타인에 필적할 만큼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그 옛날에 프린스턴 대학 교수를 지나고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유쾌한 분입니다. 그 인터넷 가서 그분 인터뷰한 거 이런 거 찾아보면 뭐 아주 유머러스하고 뭐 그 정말 머리가 좋죠. 근데 그 이 리처드 파인만이 남긴 이렇게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일 기존의 모든 과학 지식을 송두리째 와해시키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지식이 단 한 문장밖에 남지 않는다면 그 문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무슨 말인지 지금 파악하셨죠? 예? 기존의 과학 지식이 다 무너지고 중요한 거 하나만 남아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되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과학 지식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와 같은 물질 문명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과학 지식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론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론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과학 문명의 근거가 되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또 목사니까 물질 세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원자론이라면 정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지식은 무엇일까? 예? 자손에게 한 문장만 물려줄 수 있다면 원자론에 필적하는 정신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단 하나의 인문학적인 지식은 무엇일까?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삶에 동행하신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될 만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이 특징적인 사건,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삶에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우리가 복락을 누리면서 주님 곁에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 그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현재 우리들까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살다 보면 문제가 그냥 계속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생각하면 인생이 문제풀이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계속 문제가 다가오는데 이거를 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객관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어렵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왜 표정이 그러세요?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 바퀴가 요만한 거 있어요. 작은 바퀴 있죠. 그거는 땅이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그냥 땅에 이게 요철을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걸 다 느껴요. 엉덩이에 불이 나죠. 근데 그 공사장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바퀴 이만한 거 보시잖아요. 그 웬만큼 그 노명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죠. 인생은 문제풀이의 점이에요. 이렇게 위기 관리의 다름 아니에요. 계속 위기가 닥쳐오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면 되는 거죠. 해결하면. 그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요. 근데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안 되면 자기가 실력이 없는데 문제가 틀렸대요. 왜 인생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실력이 모자라서 그래요. 다양한 문제가 우리 삶에 엄습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저 문제 그거는 아주 피곤해 죽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한없이 다양한 모든 문제의 공통적인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애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세요? 걔네들도 아주 인생이 엄청 진지하잖아요. 그 5살짜리도 막 인생 고민하고 뭐 그런 거. 5살짜리에게는 5살짜리 인생의 고민이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 그러면 걔도 뭐 살면서 불편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당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한마디면 해결돼요.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끝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있었어요. 그죠? 한때는 쇠대라고 그랬어요. 예?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열쇠 꾸러미가 막 이만해요. 그런 거 아시죠? 허리춤에다가 그냥 열쇠를 이만큼을 달고 다녀요. 그래서 이 문은 이 열쇠를 열고 저 문은 저 열쇠를 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생 엄청 피곤하죠. 근데요, 마스터 키라고 있어요. 그 호텔에도 이게 그 키 이렇게 주면 자기 방만 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큰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자기가 관리하는 자물쇠만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못 열죠. 근데요, 마스터 키는 다 열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주인님 키구나 그걸 알았어요. 마스터 키예요. 종들은 지가 관리하는 것만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열 수 있는데요, 주인님은 열쇠 하나 가지고 다 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스터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예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고민하고 이럴 게 아니고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믿고 따를 때 우리 삶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앞에 당장의 심각한 문제들이 없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삶의 포만감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세상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별로 없는 편이었는데요. 누가 물어보면 제가 그래요. 무슨 문제 없냐고 문제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냥 반 농담으로 덧붙여요. 웬만한 건 문제로 안 쳐서 그렇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평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을 고쳐서 평안을 확보하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굳게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평안을 노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동안에 삶에서 얻는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삶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평안이 확보돼야 풍성함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또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다, 건강하다고 행복하지 않다. 이게 돈이 있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이거는 풍성함이잖아요. 평안은 따르려니까요. 그래서 처지와 형편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목자로 삼은 삶의 포만감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삶의 형편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덧붙여 주시는 대로 삶의 풍성함이 내 인생의 풍요로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크게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냥 반응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가 저희들이 복이 많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늘 주님께서 저희 삶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의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만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형편에 눌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목자 삶은 삶의 포만감을 노래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 삶에 덧붙여 주시는 대로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형편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영의 눈으로 선명히 보는 그 영적인 지각력이 있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 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란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염려했던가? 왜 우리는 두려워했던가? 왜 우리는 외로워했던가? 왜 우리는 가난하다고, 내가 모자란다고 불평하며 살았던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에게 마스터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못했습니다.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내 안에 그득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나를 그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로 충만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가 걸어갔던 그 모든 길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아쉬울 것이 없어라.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니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마스터가 내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풍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울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풍성함이 넘쳐나는, 내 잔이 넘쳐나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굳게 믿으며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삶에 도무지 아쉬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